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에 허대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명절날 예배를 잘 안 했는데 올해 한번 해봤더니 역시 많이는 못 나오셨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좀 먼 데로 이사를 가면 한 2, 30분 이상 거리가 좀 이렇게 차로 떨어진 곳을 이렇게 이사를 가면 가능하면 그쪽 가까운 지역으로 교회를 이제 갈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마포 쪽에서 누가 전도를 했다 그러면 그 가까운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런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크면 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뭐 이렇게 청소년기가 넘어가서 대학을 가고 그러면 멀리 기숙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멀리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더 자라서 이제 뭐 가정을 이루면 분가를 시켜서 이제 다른데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 때는 그냥 그렇게 놓고 거기서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그렇게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훈련되고 어느 정도 자란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에서 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당신 그냥 좀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사실은 그가 그 새로운 교회에 정착도 하고 뿌리도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히 이제 막 전도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내가 예수님 전했으니까 이제는 교회는 너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100이면 100 거의 다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고 본인이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오히려 신앙이 어린 특별히 초기에 전도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좀 멀어도 뭐 요즘에 음식점 찾아서 30분 1시간 가기도 하고 뭐 직장생활 서울 시내에서 생활하면 1시간 정도 출퇴근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오히려 초신자들의 경우는 거리가 멀어도 오히려 데리고 오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뭐 교회 좀 가까운 데 이렇게 이사를 오거나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이제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듣고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겪었던 분들 가운데도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잘 하느냐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신앙으로 잃어버리고 많은 경우 오히려 조금 멀어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조금 오게 했던 분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꼭 더 사실은 다른 이야기는 내가 불편해서 내가 귀찮아서 어쩌면 계속 살펴야 되고 때로는 가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거꾸로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옮기고 딴 데 가면 거의 저주받는 것처럼 뭐 설교도 하실 뿐만 아니라 웬만큼 멀리 가도 이렇게 다 교인들 중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차량 봉사를 교회 차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 원거리 30분 1시간 되는데 다 픽업을 다 자기 차로 자기 차 있는 교회 어느 정도 이렇게 헌신돼 있는 재직들이면 자기 차 있으면 다 그렇게 가서 이렇게 픽업을 해와야 되는 이제 뭐 그렇게 한 3년 하면 대부분 이사를 다시 오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렇게 이제 멀리 가도 이렇게 1시간 정도 가다 떨어져서 늘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몇 년 1년 2년 지나고 형편이 좀 이렇게 이유가 꼭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형편이 또 이렇게 맘만 먹으면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런 좋은 것만 본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투덜거리던 어른들 이야기를 옆에서 목사님 욕심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도 그렇게 시키면 교인들이 욕심 많다 그럴까봐 이제 그런 사실은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다른 동기가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동 목사님 설교를 오래전에 듣고는 내가 생각을 사실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겉모양은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 이제 막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은 있고 신앙을 막 초기 시작하는 열정과 열심은 어떤 부분에서 있지만 그 신앙이 사실 깊이 뿌리 내리지 아직은 못한, 견고하지 못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영향에 의해서 사실은 쉽게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 근데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계속 이렇게 떠나가야 돼요. 한 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사람들은 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영혼들을 전도해놓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놓으면 또 그것을 떠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보면 이제 23절에 그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의 평신도들의 대표로서의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들이죠. 넓은 의미의 목회자들. 근데 오늘날의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소그룹 리더들, 오히려 센터장, 교구장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그것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안수받으면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정을 하는 리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어떤 리더들은 항상 영혼을 다루는 일, 소그룹을 다루고 영혼을 만나는 일을 놓치면 사실은 어떤 교회의 어떤 것들을 회의하고 이럴 때도 자꾸 이론적이 되게 되고 상황과 형편 그리고 재정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게 되지 영혼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의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영혼을 다루는 일을 계속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계속 그 일을 하게 해야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런 부탁을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교회마다 이렇게 그런 리더십을 세우고 그들에게 위탁하고 그렇게 떠나가요. 그렇게 어쨌든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바울은 떠나가야 됐어요. 특별히 이제 이 13장 14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첫 번 선교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길리기아 그 갈라디아 그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을 보면 터키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큰 산맥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어쩌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저 산맥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엄청난 이렇게 이 산악지대로 넘어가면서 강도들도 많고 뭐 이런 지역이어서 어쩌면 마가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선교를 중간에 낙오를 하고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해석도 성경학자들 간에 추측을 할 만큼 그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에요. 해발 평균 1500m 이상의 도시들이 있고 그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도시에서 대략 한 여기 이 창세기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언급되어지는 버가 이고니온 뭐 이런 어떤 도시들이 대략 한 150km, 120km, 한 30km 이상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에 복음을 믿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간 그 성도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그 과정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떠나갈 때 결국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남겨놓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3장과 14장에서 권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인 선포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13장 43절을 보시면 13장 43절에 역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정한 기간을 거쳐 또 떠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43절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중간 아래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권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었던 14장 22절을 가보시면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 선포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하고 이 권한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권면하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어차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아직 신앙의 여린 성도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할 때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메시지 두 가지가 여기 13장과 14장에 등장을 해요. 오늘 이 두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또는 내가 누군가를 떠나야 되는 어떤 순간이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만난다면 그때 이 두 가지 권면을 늘 잊지 않고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머무는 자가 되라. 이 14장 3절 보세요. 14장 3절 보면 이 은혜를 보충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 누가? 주님께서 이 두 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 그것을 지난주에 이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설교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 두 가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 그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 이 은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얻고 받아들여짐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입어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그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싸움은, 신앙의 씨름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립싱크 하듯이, 립서비스 하듯이, 교인이니까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치레로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내가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런 은혜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흘러나오는, 중심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이 흘러나오는 씨름, 이것이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이것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에 섰다는 사실이 자꾸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는 것도, 신앙의 삶이 깨지는 것도 사실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건 그냥 옛 추억인 거예요. 옛날의 어떤 사건일 뿐이지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까닭, 오늘 내가 여기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내가 용납하심을 얻었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주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이 사실을 내가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오늘도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이 오늘도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현재인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신앙의 씨름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하던 일이 어느 날, 늘 내가 해오던 일이 어느 날 싫어지면, 어느 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내 영혼이 어디엔가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거라고. 내가 어제는 참 기쁨으로 즐겁게 하던 어떤 봉사가, 어떤 선진이, 어떤 섬김이 어느 날부터인가 왜 나만 이거를 해야 되지? 내가 이만큼 또 나이를 들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됐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하니 그게 바로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자기 진단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참 감사로 기쁨으로 하던 어떤 일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그냥 내가 힘에 부치고 더 이상은 이렇게 힘이 안 되고 더 이상 뭐 지혜가 안 되고 더 이상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힘에 부쳐서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얼마든지 그 정상적인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의미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게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로 인생이죠. 바울의 인생의 고백을 늘 쭉 살펴보면 그는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순간도. 그래서 오히려 그가 죄짓고 처음 초기에는 오히려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려고 해요. 나도 사도다라고 변증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3장과 14장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다 두 사도라고 지칭을 해요. 사실은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이 명확하게 12사도 외에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사도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도 있고 신학적인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바울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해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 30여 년 지난 어느 날 그는 오히려 나를 사도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자기의 죄성, 자기의 내면에 있는 어둠이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돌 던지고 옛날에는 내가 그 스데반 집사님 죽게 만든 거 그것만 큰 죄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교인들을 채찍질하고 막 협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만 큰 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빛 앞에 서 보니까 저 멀찍이 있을 때는 큰 먼지 묻은 거, 큰 거 묻은 것만 지저분한 줄 알았는데 빛이 밝아지니까 작은 먼지 터럭 같은 것들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그 죄성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30년 전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디모데후서의 그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이만큼 산 거는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나와보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흉내 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열심히 없어요. 게을러요. 그래서 사실은 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 이런 얘기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써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은혜 얘기 그만 얘기하고 좀 충성하고 열심을 좀 내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참 열심히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싶었고 그 열심이 인정받고 싶어질 만도예요, 어쩌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충성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기다는 말, 실체는 안 그런데 그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실체는 안 예쁜데 이쁘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실체는 속서 이거 충성스럽지 않은데 그래 충성되게 여겨줄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그 고백이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했던 어떤 희생과 헌신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 앞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도 그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분이 참 충성했다라고 말해 주시니까 충성스럽게 여겨지는 거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은혜로 여기온 것, 그것을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라 부탁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직 부탁을 해요.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바로 뒷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같은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안에 머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 중간에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것을 어떤 구원론적인 개념으로만 믿음을 자꾸 이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을 믿음을 자꾸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그 원문 자체가 어떤 의미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어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언덕 위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어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내리지 않게 버팅길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잖아요. 손을 잡아주는 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버팅기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뭐 옆에서 버팅기는 게 아니라 돌을 쌓고 여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그거보다 돌 위에 쌓고 돌 위에서 잡고 있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식이든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같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버틴다, 그 붙들어준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서의 그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이 백성을 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게 하박국서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납득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해되고 나면 그 견디는 게 아니죠. 기다리면 돼. 이해되고,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 무엇을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 이해되고 나면 그 과정이 그렇게 안 힘들어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환난과 시련에 닥쳐요. 오늘 13장과 14장을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두 개를 쫙쫙 나눠줘요. 한편으로는 믿는 무리들이, 한편으로는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어떤 날은 야밤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돌에 맞아가지고, 오늘날처럼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 기계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가사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널브러져요. 그러니까 저 성 바깥에다가 갔다가 시신들이 쌓여 있는 데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 쓰레기통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난지도 저 구석에 옛날에 그런 데다가 쓰레기 하천에 갖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또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나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또 다시 그 성으로 되돌아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 장면 이렇게 보면. 그런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이 떠나가고 났을 때 남겨진 이 교인들에게 비단길만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남겨진 이 자신이 떠나가고 이 남겨진 이들의 이 모습이 온실 속에서 평안한 세계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좁은 길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반드시 그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 견디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많은 부모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 군대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견뎌내는, 뭔가 이렇게 견뎌내면서 이렇게 뚫고 가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 취업을 했다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몇 개월이 지나자는 사표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자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딴 데 갈래요. 아니 몇 개월 전에 너무나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 좋은 시장 됐다고 막 흥분할 때는 언제고. 근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게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시면 한 20년 하면 안 힘든가요? 내가 이렇게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 안 힘든가요? 사장이 되면 안 힘든가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사장은 맨날 돈 빌리러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응? 왜 그렇게 월급날 22, 20일, 25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요즘 이번 달처럼 이렇게 한 열흘씩 쉬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폼이 좋아서 사장인지 맨날 돈 빌리러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고. 세월이 흐르면 견딜 일이 없나요? 직급이 올라가면 견딜 일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유치원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뛰어만 보내면 내가 이제 자유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견뎌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요정도 2단계만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어려움이 없겠지, 시련이 없겠지. 견뎌내는 거예요. 건축만 끝나고 나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교인들이 참 평안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아무도 안 하니까 교회 바깥에서 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상한 일이 온 것처럼 충격받고 놀라면 이게 혈압이 오르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는 일들인 거예요. 또 견디려나 보다. 또 하나 배우려나 보다.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하나씩 배운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배우라고 허락하셨나 보다. 여기서 배울 게 뭐지? 여기서 훈련할 게 뭐지? 넘어가면 돼요. 그 배울 거 배우고 나면 또 넘어가져요. 그 넘어가고 나면 이제는 끝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견뎌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교인들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린 성도들을 놔두면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도가 했던 이 부탁을 가슴에 늘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면, 또 누군가를 떠나와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 부탁을, 이 권면을 마지막 권면으로 놓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도 이거 붙들고 그렇게 또 권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오늘 교회 가운데 제자들 속에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머물러 있나요? 나는 얼마나 믿음 안에 견뎌가며 이겨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 안에만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어떤 시즌에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를 권하시는 주님, 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인생의 순간, 어떤 시즌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과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권면하셨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라는, 이 믿음 안에 머물라는 그 메시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은혜와 믿음 안에 머물러 사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